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번다하게 지냈다 생각되어지는데, 저희 가정에도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이니까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해져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참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좀 섭섭하다. 올 때는 좋았는데 가고 나니까 섭섭한 마음도 그렇게 듭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먹이고 또 치우고 하시냐고 우리 주부들, 어머니들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범사에, 또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본문 37절의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시기 때문인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 주셨다 했는데,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들의 연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감사의 절기인데,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되는데, 자기 집 앞에 또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또는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기거하며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또 날씨도 순좋게 하시고, 여러분 메뚜기 때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 지켜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초막에 기거하면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들 역시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더 복을 주시고 아멘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풍년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참여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절의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셨으므로 주의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선뜻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느냐? 그와 같은 사정을, 형편을 아셨고 대비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중간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고 권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요셉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 사이에 여러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고, 그 중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등의 아들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타내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내서 영광을 얻으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약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순례객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되는데 무려 300만 정도가 모였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최고의 기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 형제들이 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것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과 생각에 의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의한 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권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 말 속에는 못마땅함과 비아냥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거의 일상을 공유했던 그러한 친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안다,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 믿음은 이렇게 경험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님을 보게 되고,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여전히 육신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과 같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세 가지의 문제가 늘 속상하고 또 못마땅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또 이때는 요셉이 이미 세상에 있지 않았음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당연히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공생애 3년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겉돌고 계시단 말이야. 가정일은 신경 쓰지 않아요. 동생들은 살피지 않아요. 밖에 일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 두 번째,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보고, 왜 우리 형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원망을 들을까? 너무너무 속상했고 못마땅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아냥 섞인 말로, 그럴 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번 기회에 올라가서 나타내소서.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믿음에 의한 그런 고백과 권유가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믿음 없이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또 계획하시는 것, 이 모든 것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동역하고 또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반대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고 거친 돈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년 가까이를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거의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믿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음은 영적 비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믿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냥 믿어지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쉬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쉽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건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나 쉬운 것, 그게 믿음인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게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느냐?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노력하라고 한 적 없어요. 믿음 얻기에 노력하라 한 적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리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게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창대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은 축복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 설면 한 대서 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한 대서.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이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냐, 사모할 일이 뭐냐?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큰 축복, 큰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믿음 자라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처럼 그럼에도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걸 아세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굳이 중간에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 그처럼 올라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목마른 영혼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한 영혼까지 찾으신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그거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는데, 갈급한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 축복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목마른 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축복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목마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절기가 본래는 메시아적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인데, 이 초막절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메시아적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적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올라가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이 6월 초막절 절기가 감사의 절기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고백적 신앙을 위한 절기임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유와 목적에서 주신 의례가 뭐냐? 제단에 물을 붓는 의례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가져다가 제단 서쪽에 붓게 되는데, 그때에 다른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의 특별한 의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례가 주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는데 두 가지임을 보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재확증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죠. 그 광야 얼마나 험악한 곳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무사히 그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40년 동안 그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물이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넉넉히 물을 마시고 그 광야에서 오히려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역설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에 대답이 되고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첫째, 둘째, 셋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 광야의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건기 때의 모습과 우기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우선 우기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 광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유대 광야 하면 되게 황량하고 막 삭막하고, 그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풀들이 막 가득하고 꽃이 피고,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 자세히 보면 저 능성 위에 짐승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눈물겹게 좋은지. 이게 유대 광야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요. 정반대지요. 이것은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건기가 되면 4월달부터 건기가 되는데 그 아름다운 그 땅이 이렇게 죽음의 땅, 황폐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하늘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러분 꽃동산 되고, 하늘에서 비가 끊어지면 황무지가 되고,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도 하고 박토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뭐냐, 여러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는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한순간에 여러분 황무지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고 몰아내었던 가나안족, 모압족, 블레셋족, 이들이 오히려 그들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들에 의해 종살이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사사기 얘기예요. 유대 광야의 교훈이 사사기의 교훈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초막절 절기 때 물뿌림의 의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더욱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멘. 내가 축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더욱 소망으로 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그 물뿌림의 의미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게 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구원과 회복과 또 축복을 미리 엿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때를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실현인 거예요. 어떤 환상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그 물이 흘러 내를 이루고 강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강물이 살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 안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이 뭐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뭐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성령님을 의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아멘. 성령님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때,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려고, 그처럼 여러분 초강학절 때마다 물 뿌리며 제단에 물을 붓는 의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행하는 이 의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근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 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우리 몸에 이 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그 원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원천은 어떠했습니까? 그 원천에 마귀가 살았고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거짓 말을 하게 되고 불의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되느냐? 또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마음, 내 배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내 배가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씻겨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나의 온 몸을 적시고 나의 모든 삶을 적시게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하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있는, 이런 축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초막절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심을 주님께서 강력히 촉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내게 와서 마셔라, 또 나를 믿어라, 이 마신다, 믿는다라고 한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현재형 명령, 현재 명령형, 또 현재 분사형, 이렇게 무슨 얘기냐? 현재형이라는 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찾고 찾아라, 나를 구하고 구하라, 나를 믿고 믿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비결,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비결이 뭐예요? 간단해요. 계속 가야 돼요.
멈추면 넘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헌신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여러분 멈추면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더욱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길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내 안에서의 생수가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서 쏟아지는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사는 거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신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자랑하실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의 페달 열심히 밟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정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